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3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4장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일꾼의 비유 말씀 이전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제 본 말씀이시죠. 예수님께 우리들 제자들은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너희 12제자들은 내가 하늘로 들림받았을 때에 내 옆에서 같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한 모든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배가 되는 여러 배가 되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금 무엇인가 다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부한 자가 가난하게 되어진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족과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는 너희들이 가난했을 때 가난해졌지만 나중 되면 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지금은 그들이 부할지라도 나중에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 말씀 이 일꾼의 비유 이야기를 이어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일까? 예수님은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 그 이전에 베드로의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우리가 그만큼 희생했으니 보상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오늘 본문 말씀 이 일꾼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종교 발달이 시작하는 그 초기에서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상심리죠. 내가 이 신에게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이 신에게 내가 이렇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고대 로마의 신전에 보면 이러한 글씨가 써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도우테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나에게 베푸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바칩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그 고대 로마 신전에 들어와서 그 신전의 주인인 그 신전에 드려진 그 신에게 내가 이 제물을 드리는 건 왜라는 겁니까? 내가 그 신에게 무엇인가 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있는 마음일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일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희생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필을 합니다.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소유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포도밭의 주인은 밭에서 열심히 일할 일꾼을 찾아 나갑니다. 시간대를 달리해서 일꾼들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포도밭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할 일꾼들을 찾았지요. 그런데 아침 일찍 아침에 집주인이 나갔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3시에 그리고 제 6시와 9시에 나갔고 11시에도 11시에도 나갔습니다. 각각의 다른 시간에 나갔기 때문에 각각의 시간에 나가서 불러들어온 일꾼들마다 일한 시간이 달랐을 것입니다. 작업량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모두 같은 품삯을 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일꾼들은 주인에게 화를 내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한 사람과 11시에 이제 끝날 때쯤 1시간 남겨두고 와서 일한 사람과 어찌 같은 품삯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들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보면 그들의 항의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일이 힘들수록 더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그에 대한 보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구원에 관해서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 앞에 가족도 내버리고 가족도 내치고 가지고 있던 소유도 얼마 되지 않았을 테지만 많이 가지고 있던 제자들도 있었기도 하지만 그 가지고 있던 그 소유물들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므로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 포기하였던 그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행한 그 희생, 그것은 너희들이 포기했다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즉, 일꾼들이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포도원 주인의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이었고 그 포도원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와서 일찍 일을 했든 그들이 저녁에 1시간 남겨두고 와서 일을 했든 그들이 불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지내다가 예수님 만난 그 직후부터 우리가 예수님 만난 그것은 바로 포도원 주인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든 방금 1시간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든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침부터 일한 일꾼은 그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 더 큰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하게 해주심에 감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심에 감사,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그 일꾼들을 부르러 가셨을 때 일꾼들을 택하신 기준이 있었습니까? 너는 일 잘하게 생겼다. 너는 키가 크니까 높은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힘이 좋아 보이니까 무거운 걸 잘 들을 수 있겠다. 너 일하자. 이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을 모으실 때 기준이 있었느냐?
성경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러한 기준으로 일꾼을 뽑으셨다라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택하셨을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존재들이죠.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을까? 내가 뭘 잘한다고 택함을 받았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일을 할 때에 보상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된다. 왜? 너희들의 어떠한 조건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아니야. 너의 힘이 필요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야. 그랬다면 내가 너희가 나에게 보상을 원하는 것이 맞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일꾼들아,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을 때는 너희들의 그 일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본 것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일꾼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에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더 받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복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지요. 고대 로마 신전에 써 있는 두, 엣, 데우스. 뭐가 다릅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바치는 건 내가 당신이 나에게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일꾼들이 제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11시에 불림을 받은 그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해드리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라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된다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그 마음. 나를 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감사하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포도밭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과 함께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가 제일 답답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끝까지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했던 모세가 무리바 사건에서 바위를 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녀석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란 말이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시편 106편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놈아, 왜 내 자식들한테 성질 부리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며 광야 생활을 이끌었는데 그 최종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 나 그 딱 단 한마디 했다고 못 들어간다고? 모세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말을 했다면 모세는 보상을 원했던 제자들과 한 데나리온 똑같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꾼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마음에 이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나를 통하여 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그 마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원망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 중에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고 서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허락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함받은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고 그것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것을 나누시며 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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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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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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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랑 이 땅에 오사 우리와 가까워지셨네.